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댓글에 기록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지고 걱정보다 감사가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며 잠들기 전 평안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편안한 밤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만드시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을 증거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그가 온 후에는 참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는데도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군중들에게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외치며 증거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으며 한없는 복을 받았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셨다.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물었다. 요한은 완강하게 부정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하고 그들이 묻자 역시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그럼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란 말이오?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말해 주시오.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하고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도 요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도 아니라면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고 있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단지 물로만 세례를 주고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오. 그분은 곧 당신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넌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외쳤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또 증거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가서 어떤 사람에게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알라. 나는 그 일이 이분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선생님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하고 대묻자 예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머무르신 곳에 함께 가서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같이 있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 사람이었다. 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을 만났소.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이라고요?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소리쳤다. 그러자 빌립이 직접 만나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참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이미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 해서 나를 믿느냐? 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장. 이틀로 갈릴리 가나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었다. 그 잔치집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께 의논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하는 수 없습니다. 아직 네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고 일렀다. 거기에는 마침 불이 너댓 말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 사람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어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몰랐으므로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실컷 마시고 취한 뒤에는 값싼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품을 준비해 두었군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이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었다. 제자들은 참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결혼잔치가 끝난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유대인들이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축제가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들에 이르러 희생제물로 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그 뒤에 환정상들이 늘어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몰아내고 환정상들의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며 그들의 탁자를 둘러 부셨다. 그러고 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무슨 권한으로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았다면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이곳에 세우겠다. 뭐라고요? 그들이 소리쳤다.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을 깨달았으며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 축제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3장. 어느 날 밤이 이스칼 무렵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회견을 청해왔다. 선생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선생님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이신 표적이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그러니 내가 내게 새롭게 다시 나야 한다고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치 내가 바람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이며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니고데모가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본 것을 내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사람을 위해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위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다. 죄인으로 판단받았다는 것은 곧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죄 짓기를 즐기고 하나님의 빛을 싫어한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빛을 멀리한다. 그러나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은 즐겨 빛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에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거기서 세례를 주셨다. 요한은 살렘 근처에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동네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기 전이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가 더 낫다고 하는 바람에 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계시므로 모든 사람이 이리로 오지 않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맡는 일을 맡기신다.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군중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지금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한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다. 나는 다만 땅에서 난 자이며 내가 아는 것은 땅의 것이며 한정되어 있다. 그분은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4장. 군중들이 세례를 받고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요한보다 예수께 더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셨다. 그곳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당황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는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하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 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 자기 동네로 들어가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묵으셨다.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하였다. 6월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변하게 하신 가나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한 정부 고관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고관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신기한 일을 보여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 고관이 애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언제 아이가 나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고관과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다. 5장.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가까이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행각 5이 세워져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다리 저는 자, 맹인, 손발이 마비된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거기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된 병자인 것을 곧 알아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가 말하였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저 못에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친구를 걷고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는 병이 나아서 친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이 이적이 일어났던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친구를 들고 가다니 그건 법에 어긋나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그는 병을 고쳐주신 분이 친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도대체 그런 말 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따지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자 말씀하였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하여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하시니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예수를 죽이려고 벌렸다. 예수께서 안식일 법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따라할 뿐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고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마치 아버지를 존경하듯 아들도 존경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특히 강조를 한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므로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심판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묻고 들은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참으로 공정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할 뿐 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은 나를 증거하였다. 너희가 그에게서 듣는 설교, 곧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한 말은 모두가 참되다. 나에게는 인간의 증거가 소용이 없다. 다만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너희에게 회상시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잠시 동안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진 않지만 친히 나를 증거해주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는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갈릴리 바다에 건너가셨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따라갔다. 그들 중에는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예수를 따라 올라온 군중들로 금방 그 산등성이가 메워졌다. 예수께서 몰려든 군중을 둘러보시며 빌립에게 물으셨다. 빌립아,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는 질문일 뿐 예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와 떡을 사온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라. 그들이 모두 풀밭에 앉았다.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 그들이 다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은 것을 다 주워 모아 버려진 것이 없게 하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 큰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모시고 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아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12월이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오셨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하자 예수께서는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다. 배는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다. 다음 날 아침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뵈려고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 계시다가 제자들만 한 척밖에 없는 배를 타고 떠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디베라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님이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군중들은 그곳에서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예수를 뵙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고 한 성경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에게 떡을 내려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이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선생님,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분개하여 떠들어댔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트집을 잡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모두 다시 살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결국 내게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실제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버지를 본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뿐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겠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곳은 가버나움 해당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구나. 어느 누가 그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실리느냐? 그러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누가 믿지 않고 있으며 누가 배반할 자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 후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7장.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께서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돌아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축제에 참석하러 유대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와 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제를 지키러 올라가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는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대중을 속이고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축제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에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 자신의 것인지를 알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중이 말하였다. 당신 정신이 나갔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고 해서 너희는 큰일이나 난 듯 놀라워한다. 그러나 너희도 할례에 대한 모세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사실 할례에 대한 이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선조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잘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 몇이 수군거렸다. 우리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버리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기서 드러내놓고 설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 결국 그를 참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외치셨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분은 참되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과 같이 있었고 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달려온다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명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 있을 시간도 잠시뿐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되돌아간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황하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갈 작정인가? 혹시 이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을 찾아가 가르칠 속셈일까?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려는 것일까? 우리가 자기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한다느니 자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축제의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날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군.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받아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떠들어댔다. 군중들은 예수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여럿으로 갈라졌다. 그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꾀임에 빠져버렸단 말이냐. 우리 유대인 의회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 무엇을 안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 전에 남몰래 예수를 찾아간 일이 있는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신문에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소. 그러자 그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과 한패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8장.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군중이 또다시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군중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울무를 놓아 고소할 고시를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앉아서 땅에 무엇인가를 더 쓰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그 여자 앞에는 오직 예수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생명의 빛이 너희 길을 비추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질렀다. 당신은 스스로 옳다고 하니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없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 자신에 대한 말일지라도 이 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정확하고 공평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내가 한 사람의 증인이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또 한 분의 증인이 되신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성전의 현금궤가 있는 곳에서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는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수군댔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니 그가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을 셈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지 말해 주시오. 하고 그들이 요구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너희를 정죄하고 가르칠 것도 많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말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며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같이 죄의 노예다. 노예는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탓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그의 믿음을 본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와 반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였다 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너희는 지금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소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보내셔서 온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숨통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온 나를 믿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린 사람이요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욕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나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소.
아브라함도 능력 있던 예언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말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오. 그리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가 주장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르고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들었다. 당신은 아직 나이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잘 들어두어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구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일 뿐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린 이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신속히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맹인은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맹인 고지로 있던 것을 늘 보아오던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 사람이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하고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였다. 같은 사람일 리가 없어. 하지만 꼭 그 사람을 닮았군 하고 소문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때 그 거지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오? 하고 사람들이 묻자 나도 모릅니다. 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맹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낱낱이 물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씻어내자 앞이 보이더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식에 일을 하다니 그렇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 거요 하여 어떤 사람은 하지만 평범한 죄인이라는 어떻게 그런 이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라졌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에 맹이었던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가 전에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몸내 미심쩍어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소. 그런데 어떻게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애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애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스스로 제 일을 말할 만큼 나이가 들었으니 그 애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의 부모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으름장을 놓았다.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단지 아는 것은 맹인이었던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래, 그가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가 너를 어떻게 고쳤냔 말이다. 여보시오. 그 사람이 소리질렀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눈을 여시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소. 그러자 그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들은 바가 없다. 눈뜬 사람이 말하였다. 뭐라고요? 그것 참 이상하군요. 맹인까지 고친 그분을 당신들이 아직도 모르다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말은 듣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누가 날 때부터 눈이 먼 자를 보게 한 일이 있어.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건방진 녀석아,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칠 작정이냐 하고 소리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누가 인자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드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우리를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하고 대들듯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10장.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며 양은 그의 음성을 반긴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은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며 좋은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오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고 그도 또한 양들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들을 흩어버린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바칠 뿐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와 능력도 있다.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예수를 두고 의견이 갈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미쳤소. 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어?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수전절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는 마침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도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능력자이심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시금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많은 선한 일로 이 백성들을 도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도 내가 너희에게 신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아버지께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신 뒤 요단강 건너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었던 곳 가까이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와 요한은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참말이었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